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뜻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듣고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가치인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으면 어떠한 가치십니까? 오늘 내 밭이 어떠한가? 그 밭, 내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은 싫어지고 좌절도 하고 또 그랬다가도 또 희덕거리고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오늘 여기 보니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넓은 마음이라고 마지막에 말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좁은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지금 왜 저렇게 좁은가? 빈대 속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좁다는 말이에요. 작다는 말이죠. 나는 마음이 넓은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한강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강 갱도죠, 갱도. 그 속에 하얀 꽃이 자라고 있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시커먼 한강 속에 그 갱도 속에 아주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꽃에 그 시커먼 이제 그 한강 가루가 떨어지면 그 꽃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그 꽃이 더럽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그 꽃의 본연의 자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부에게 그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저 꽃은 저렇게 그 한 가루가 떨어지면 더러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럽지 아니하고 저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었어요. 그랬더니 그 광부가 한번 이 한 가루를 그 꽃에 뿌려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한 가루를 꽃에 딱 뿌렸어요. 그 뿌리는 동시에 그 꽃잎에 떨어졌던 그 단가루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 꽃은 왜 그랬을까요? 꽃잎이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가루가 붙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 험하다고 악하고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유혹도 옵니다. 미혹합니다. 운망도 옵니다. 불평도 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고스란히 거기에 떨어지게 한다면 그건 우리 속에 머무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매끄러워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왔다가도 우리의 마음에서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와도 우리에게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죄악의 한가운데 우리는 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치 갱도 속에 있던 이 하얀 꽃, 그 아름다운 꽃처럼 그 꽃이 판가루가 떨어져도 깨끗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깨끗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저는 중간중간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환경은 여러 세상 사람이 뭐 보잘것없어도 내 마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대로 달렸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밭 속에서 어떤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옆에 분들에게 어떠한 밭인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악한 열매를 거둘 악한 새싹이 내 속에 혹시라도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기심, 또 판단, 여러 것들이 우리의 마음 밭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그 마음의 밭을 오늘 이 시간 다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경을 하면 그대로 들 것이 아니라 그 기경한 밭에 무엇이냐? 좋은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밭에서 오늘 말씀처럼 100배의 결실이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직자 칼렙시 콜린은 말했습니다.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그 자리에 덕을 심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수고해야 할 것이다. 잡초가 자랐던 억센 토양에 아무것도 나지 않게 하는데 드는 그 수고보다 훨씬 적은 수고로 미리 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귀한 말이죠. 우리가 악을 우리 속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걸 뽑으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태양이 자라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데 거기 힘이 덜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잘 하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와보시면 우리 옆집 앞고 저희 집 앞고 보시면 대조되는 게 많이 있어요. 벌써 잔디 옆집에는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그만 잡초가 나면 그거 다 뽑아버려요. 처음에 뽑으면 그 뒤에는 염려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안 뽑으면 나중 뽑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퍼져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들어올 때 그것을 들어오는 순간 뽑아버리면 그 다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장 8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여 의의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호세아 10장 12절을 말씀. 이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도 뭐죠?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귀한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하기가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먼저 생각,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 가시마, 돌밭 여기 나오는 대로 이런 것들 돼 있는데도 그거 안 보잖아요. 그저 보이는 것만 먼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 씨앗이 뿌려지는 씨앗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씨앗이 어디게요? 뿌려지는 것,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 자, 뿌리는 자도 틀려요. 다 같잖아요. 그렇죠? 씨앗 뿌리는 자도 같아요. 또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틀려요. 다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 같은데 뭐가 틀려요? 결과가 틀려요. 결과가.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환경과 다 같은 장소에 다 같은 곳에서 뿌려지는데 뿌리는 사람처럼 같은데도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뿌리는 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현재 요사이는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요사이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자,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를 생각해 보면 같은 교회 안에 그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뿌려지잖아요. 듣는 사람은 다른 데서 듣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뭐에서 들어요? 장소에 있어요. 그 같은 교회 안에서 들어요. 그렇죠? 언제 들어요? 같은 시간에 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목사님 통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듣는데도 뭐죠? 틀려지죠.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정이가 있는 거죠. 다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길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참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들은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다져지고 해서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씨가 딱 떨어지면 그 길바닥에 남아있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자, 그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던져지도 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그것이 뭐죠? 뿌려졌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해 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12절에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뭐하게 못한다고? 아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했다고요? 빼앗았다 그랬어요. 빼앗았다.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뺏기 쉬워요? 그냥 그렇게 뺏어 가버리는 거죠. 자기가 단단히 마음에 아로새기고 잘 간직한 사람은 뺏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학교 신학교 다닐 때 통일교회하고 싸움을 해봤는데 많이 싸웠는데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단지를 들고 통일교회 이런 거 다 하면서 있으니까 그냥 손에 들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지나가면서 막 빼앗아요. 왜? 그냥 들고 있으니까 뺏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옆구리에 차고 와요. 옆구리에 차고 붙잡고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하면 이놈들이 와서 못 뺏어갔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돼요. 간수해야 된다. 근데 길가에 있으니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니까 잘 들려지겠어요? 잘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 내 마음이 길과 같은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땅에 묻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딱딱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떨어지고 들려져도 딱딱해서 굳어진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강팍한 마음 속에 어떻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튕겨나가지. 우리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분들의 자녀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잘 하겠지, 은혜롭게 잘 말씀대로 살겠지, 정말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정말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이런 것 문화가 다르니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좀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 버티고 살아가려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좀 더 우리가 한국에 살 때의 사람들 대하는 것과 이 와서 우리 교민들이 사는 삶에 대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빼앗아간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뭐요? 빼앗겨 가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랑거리가 못해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거 자랑거리가 못해요. 왜? 신앙은 항상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 믿음이 좋았는데 과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받지 않고 은혜 받지 못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습니다, 이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돌박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들어는 바위에 떨어지면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자세들이죠. 마음의 자세가 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 천사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는 뭐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팔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뭐가 있어요? 표면에 흙이 있잖아요. 이 표면에 흙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이 표면 흙에 아주 좋을 것 같고 괜찮아도 조금만 파면 어떻게 하죠? 단단한 진흙이죠. 저희 집도 그래요. 조금만 파면 단단한 진흙이 나와요.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더우니까 말라버렸어요. 그 밑에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뿌려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도 또 사회 속의 사람들도 만나보면 어떻게 돼요? 우선 신뢰하고 아주 좋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정말로 좋은 사람 같고 정말로 아주 세상에 없는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본색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에요? 돌박 같은 사람. 마음.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뭐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돌밭의 마음을 가리켜서 찢어지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가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치 않는 사람은 단맛이 없으면 뭐하는 사람? 뱉어버리는 사람. 단맛이 있을 때는 어떻게 뱉지 않지만 단맛이 없으면 뱉어버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시련에 내게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참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쓴잔을 내가 마시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나는 절대로 내가 그러한 쓴잔을 마셔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돌박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듣습니다. 말씀. 아멘도 잘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상고하는, 말씀을 날 상고하는 그것이 없어요. 히브리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것 같으면 아멘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좀 꺼리끼는 것 같으면 뭐죠? 듣지 않아요. 배반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햇빛에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보고 잘 아는 그런 것들,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만물들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햇빛을 받아야 자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우리 집의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햇빛이 비치면 말라서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잔디 요새 햇빛이 강하니까 다 많이 다 죽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여러 가지들의 속임수와 반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흔들려서 그만 내 마음이 거기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있는 대전의 한 교회의 그 사모, 젊은 목사의 사모가 이단에 빠져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그것을 들어봤어요. 목회를 뭐하게? 참 그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돌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해도 금방 흔들리고 시들어 버리는 그 이유는 숱한 장애물들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니까 기복이 아주 많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려요.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빠지니까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죠? 거기 자기가 틀리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내는 남편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거 따라가고 부인하게 되고, 참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시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본문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며 기운을 막아보라고 했어요. 이 가시떨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 잡초죠. 어떻게 보면 이 생각들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았어. 그러면 그것이 뭐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은혜 못 받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여기 본문에 세상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세상 것들에 있는 염려, 죄 이런 것들이죠.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염려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만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거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뭐 수없이 많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걱정거리도 또 많죠.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질이라든지 또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나는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까?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내 마음의 밭이,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농부들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느냐? 밭을 갑니다. 그 단단한 밭도 그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엎고 그 엎은 그 땅에다가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10장 12절에 보면 묵은 땅을 비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을 못합니다. 자라는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가 자라났다고 하면 거기 속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는 것도 한다고 잘 자란다,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라기는 자라면 뭐, 예수님이 그래서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시장하실 때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앞으로 이 열매를 못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랐다고 자라간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자랐다고 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라 뭐죠? 알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려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렸습니다.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우리 속에, 우리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속에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소리 안 들립니다. 뭐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것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다 짜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염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신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염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걸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내 염려거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 다 물리쳐 주세요. 나는 힘이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이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꾸 염려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만 그 염려가 내 마음 속에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까지도 내가 염려하게 되는 거죠. 안 해야 될 염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면 그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앞장 딱 서서 있으니까 그만 그때 나는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실이 없어서 말라버리고. 우리는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쾌락도 또 뭐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거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오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염려가 오면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물질의 유혹도 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하고, 그게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는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다 하는데 결국은 가보면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도 산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근데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볼 때 죄송스러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회개하죠. 하나도 쉬지 않고 회개 뭐 회개할 게 있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가시떨기 속에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는 맺히죠. 어떤 열매? 온전히 결실치 못합니다. 열매를 맺히는데
온전히 못해요. 저희 집에 배나무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와서 열매는 열매인데 쓸모없는 거, 온전히 못한 거 다 따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쭉정이는 온전치 못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젖어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뜻은 주님의 뜻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 주님과 다른데 자꾸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죠. 오늘 이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본문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 부드러운 땅 보면 참 그게 저는 늘 부럽습니다. 좋은 땅의 열매를 따다가 제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할 때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호박을 길렀다고 호박을 한 10개씩 따가지고 와서 그 운동하는 목사님들 나눠줘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호박 같은 게 안 돼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서 그냥 홈디파에 가서 제일 싼 거 헛걸 갖다가 구덩이를 파고 넣고 또 짠디를 깎을 때 짠디 깎은 거 그 안쪽에 놔뒀다 섞여가지고 그거 넣고 그렇게 해서 심어요. 그럽니다. 참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땅이 좀 부러워요. 우리도 좀 심으면 우리도 열매 거두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욕망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씨앗은 아주 흙 속에 섞기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갖춰져야 되죠. 그런데 그 속에 심으면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5절에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뭘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인내. 자, 그러면 첫째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착해. 악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 악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좋은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양심을 버린다고 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또 읽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보라고 매일 몇 장씩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말씀을 보고 또 주부에 실린 성경을 본 거죠. 보고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늘 보고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읽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오늘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은 되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뭐래?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죠. 여기 보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리에 있어요.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순식간에 열매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씨, 좋은 땅에 좋은 곳에 심어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 때에 씨를 뿌려놨는데 금방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거기 자라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거 익어야 그쁘지 않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요? 더워도 추워도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떻게 해?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기분대로 오늘 기분이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저 말씀을 내가 1.1획도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좋은 땅인데도 때로는 뭐가 와요? 가뭄이 오잖아요. 때로는 뭐가 와요? 태풍이 오잖아요. 다 모르지. 비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비판을 받으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 주위의 세상 속에.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가 뭐죠? 그 받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뭐 성도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내 믿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왜 이렇게 하시냐고. 예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기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교회가 어떤가. 그래서 교회는 2명 이상 있는 교회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무교회주의자들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보았어요. 그래서 그건 뭐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마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중요시하죠? 육신의 건강은 소중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건강하면 요새야 100세 살아. 100세 인생이야. 그럽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손녀가 이제 100일이 됐다고 해서 와서 야, 제가 언제 커서 언제 내가 쟤한테 할아버지하고 들어보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하고 그렇게 야, 요새 100세신데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했어요. 자,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날 건강을 다 중요시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58일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그런 데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는 중요한 거예요. 뭐 내가 나중에 호강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대접을 받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죠? 밭도 받아야 되죠? 가다 엎어야 돼. 그리고 물도 줘야 돼. 거름도 줘야 돼. 그리고 가꿔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 갖고 오는 것을 다 알면서 뭘 못하느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더 갖고야 될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을 갖고도 못한다고 하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꽃밭에 물을 주면 저 꽃이 잘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다 잘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마음에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내 마음이 잘 자라야 된다고 하는 여기는 신경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잘 가꾸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듣기 싫은 자는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듣고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그걸 믿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서 어떠한 바가 같은가 조용히 오늘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갈 데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15절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여서 있는 결심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 시간이라도 빨리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있는 마음이면 또는 돌과 같은 마음, 이 돌과 같은 아주 돌을 응어리져 있잖아요. 아주 딸딸 뭉쳐 있잖아요. 이런 마음, 이런 것은 뭐죠? 세상에 염려 묻지 뭐 재리 이런 것들 가시떨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근심 걱정 이런 홀 계시다고 하면 바로 이 시간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다 제거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옷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100배 결실을 맺으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아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